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단을 쌓는 인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는 인생. 쌓는 인생. 예, 여기서 제단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서분주합니다. 세상에 어떤 복보다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돈복입니다. 돈복. 돈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만몬신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다는 거죠. 돈이라면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라면 친구도 잊어버립니다. 돈이라면 가족도 멀리합니다. 그죠? 돈이 최고라고 돈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제가 잠깐 TV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출연자가 스튜디오로 들어오자 PD가 인사를 하고 카메라 감독이 인사를 하고 작가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가수인가? 배우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그런데 전혀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예, 저는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갑자기 시선이 그쪽으로 싹 쏠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2등도 당첨돼 봤고요. 3등은 수시로 당첨됐습니다. 와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PD가 질문합니다. 혹시 누가 초대하셨는지 아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마 가난했을 때 헤어진 여자친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뭔가를 보니까 누군가를 초대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푸는 그런 TV더라고요.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입니다. 좀 이따가 이분 앞에 칸막이가 올라가고 이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얼굴을 보입니다. 이 출연한 출연자는 당연히 옛날 여자친구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엉뚱한 나이 들은 아저씨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또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주 로또를 샀습니다. 그 금액이요, 한국 돈으로 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면 몰라도 한평생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았는데 그거를 매주 로또에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말렸나 보죠? 말을 안 듣니까 가족들하고 담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선생님을 초대한 이유는 선생님의 기운을 받기를 원해서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하신 분은요, 자기 체면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당첨될 수 있는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 모르는 분을 초대한 거죠. 한편으로는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가 막히죠. 아니, 7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냥 그 돈을 투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이거예요. 한 번 당첨돼서 보란듯이 가족들 앞에 내놓고 가족들과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런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능력을, 기운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신발 한 짝이라도 벗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참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갑을 끼고 왔는데 제가 장갑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달 동안 로또를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족들과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장갑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한 사람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얻고 두 사람이 같이 퇴장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양보는 어른의 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그 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대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철학은 다 변질되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장자권을 두고 다툼을 일으켰던 형제가 있습니다. 예, 에서와 야곱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 광야에서 밤을 새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동행의 축복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야곱은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이민 와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늘 함께하지 않으니,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민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가 어두워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다고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항상 은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바라보는 인생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육신의 눈으로 사방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산 위에서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다 반짝인다고 금이 아니듯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곳이 아름다운 동산과 또 애굽의 기름진 땅이었을지언정 사실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유행했고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죄악이 넘치는 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은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늘어나고 목초지가 좁아지고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목자들이 싸우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서로 분리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곳에 이민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곳에 이민 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남이 간다고 이민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자마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곳 호주 땅을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위가 꽉 막힌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주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통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에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건이 힘들수록 일이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동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웬만한 사람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그 가까이 가면 좌로나 우로나 하늘을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볼 때는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믿음의 말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꿈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함께하는 이 기적의 사실이, 기적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거짓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어지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우리 호주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다녀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다녀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눈이 띄어질 것이며 더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더 많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는 그 지경을 넓혀주신 지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천번제를 시작한 것은 11년 전 일천번제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역대하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예, 솔로몬이 1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생각에 1천번제를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1천번제가 끝나고 또 2천번제가 끝나고 3천번제가 끝나고 이제 4천번제가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주 순복음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의 역사라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 개원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한 모습과 우리가 신앙을 예배를 드리는 삶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 즉 예배를 쌓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바꿔보면 이에 김 목사가 장막을 옮겨 캐원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되며 이해와 용서와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호주 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며 이 호주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재단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과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